그 질문하신 이제 내용은 이제 백중 때 절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되게 스님들이 왜 머리 깎고 집 나와서 출가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기도할 때는 이 다시 또 집에 있는 그 부모 형제들 또 인연 있는 그 영가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야 이게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좀 연관이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셔서 이제 아마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효라고 하는 그 가치는 이건 시대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역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서양 분들은 효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기고 동양 분들은 무겁게 여기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건 국가와 나라도 상관이 없고 어느 시대 어떤 지역 어느 국가든지 간에 앞에 부모님 또 앞에 조상님들을 잘 모시는 전통은 어디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그 유교 이런 것에 영향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의식이 되고 절차가 되고 해서 많이 좀 더 강하게 강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우리 대표적으로 제사라고 하는 것이 네. 조상님들을 모시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의례 의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불교는 사실 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부모 은중경 들어보셨죠? 네. 부모 은중경. 부모님의 은혜를 10가지로 나눠가지고 치중하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잘 모셔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 부모 은중경이라는 경전도 있어요. 부모 은중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이렇게 쭉 길을 가시다가 아마 이제 묘지 또 이런 곳을 아마 지나가시게 됐나 봐요. 근데 이게 봉분을 만들어 갖고 또는 묘지에 가 있지 않고 길에 이제 뼈가 이렇게 한 무더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갑자기 길을 가시다가 그 뼈 무덤에다가 대고 절을 하셔요. 이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물어요. 부처님께 갑자기 길을 가시다가 절을 하시니까 그래서 혹시 인연 있는 아는 분의 그 어떤 뼈 무덤입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 누구도 나와 인연을 맺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우리가 돌아가신 분한테 절을 하고 돌아가신 분한테 예의를 표하는 건 가까운 인과관계가 아니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 저 분이 전생에 내 부모님이었을지 누가 알겠느냐.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옛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아침에 눈 떠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장래 행렬을 보면 그날은 그 제수파 맞아요.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많이 들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기도해 줄 수 있는 초로의 찬스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례차나 뼈무덤 이런 걸 보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극락왕생 하소서 이런 그러니까 공덕을 짓고 복덕을 짓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게 복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냥 흥 하고 지나가는데 무슨 복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듯이 돌아가신 분들을 향한 불교적인 어떤 정서는 굉장히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아주 극대화된 게 바로 이 백중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백중은 7월 15일은 스님들이 안거 3개월 동안의 안거를 하시고 그 안거가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 끝나는 날에 스님들이 이제 포살자자라는 걸 해요. 지난 그 안거 기간 동안의 허물에 대해서 대중들한테 얘기하고 대중들이 그 허물을 용서해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 의식이 있었어요. 그날 이 백중의식을 이제 영가천도 이런 걸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기원된 유래가 있잖아요. 그 부처님 상수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목련존자가 어머님이 아마 살아생전에 좀 나쁜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아마 지옥에 가 계셨나 봐요. 우란분절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네. 백중을 우란분제라고 하거든요. 이 우란분이라는 말은요.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표현이에요. 도현이라고 이제 한문으로는 쓰는데 지옥도 거꾸로 매달려 있는 지옥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 삼아 가끔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건 괜찮지만 하루 종일 물구나무 서기 하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거꾸로 매달려서 과보를 받는 이 우란분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이거든요. 신통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자기 어머님이 안 그래도 걱정이 돼서 한번 봤더니 지옥에서 그 고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힘으로 구제를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부처님께 가서 청을 하죠. 어떻게 하면 어머님을 좀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7월 보름날 안거가 끝나는 날
3개월 동안에 안거 수행을 하신 스님들은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공부를 다 마친 상태에서 에너지가 막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공덕이 아주 꽉 차 있는 이 대중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대중들의 힘으로 어머니를 천도하는 데서 유래돼 가지고 이제 우람분제 백중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백중은 돌아가신 분들 제사만 모시는 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고 생과 사가 본래 하나다.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은 반야신경에도 여러분 불생불멸 이런 나오는데 이런 대목이 나지 않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나고 태어나는 것이 그대로 하나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백중은 단순히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천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을 더 잘 살게 하는 기도. 그래서 요새는 이제 생명 살림 기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대요. 백중은 살아있는 분에게는 생명 살림의 기도, 돌아가신 분에게는 돌아가신 곳에서의 또 살림의 기도.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천도제라고 하는 좋은 곳 또 영가를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들려드리는 천도 의식을 백중에 맞춰서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목련존자가 어머님을 구제했던 것에서 이제 모티브를 삼아서 효를 굉장히 강조하긴 한 것입니다만은 불교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아니더라도 효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가치 체계 중에 우선은 효니까 네.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불교 의식으로 들어온 게 백중과 이제 결합이 돼서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금생의 가장 깊은 인연은 부모와 자식지간이에요. 정성스럽게 살아계실 때 잘 봉양하고 돌아가셔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백중 기도를 맞는 이런 우리의 좋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BTN